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시간, 우리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여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내 삶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나르고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발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도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네 인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평안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내 영혼의 노래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던 찬송가 속에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폭풍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으로 이끄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저에게 두런두런 하던 중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삶을 이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청년에게만 삶의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가 겪어야 하는, 그 이가 져야만 하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고난, 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기도 제목이 드러난 사람과 아직 들키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의 노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작시한 분에게도 어느 누구의 위로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은요, 호라시오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분이 1873년에 작시한 것을 바탕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네, 이분이 스페포드인데요. 이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면서 신학교의 이사이고 운영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대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면서 친구였다고 해요. 그는 무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이처럼 스페포드는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신앙도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전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871년에 시카고 미시건에 있는 부동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달 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그가 잃게 됩니다. 또 같은 해에 당시 4살 난 아들까지도 선홍열로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스페포드는 신앙을 잃지 않았고 주님을 충성되이 섬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가 1873년에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겪고 있는 가족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에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제가 곧 가족을 뒤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요, 먼저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을 출발한 프랑스 여객선이 많은 승객들과 스페포드의 아내 그리고 4딸을 태우고 영국으로 향했고, 그 후로 7일 후, 일주일 후에 모두 깊이 잠든 22일 새벽 2시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건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게 되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267명이 죽었고요. 그의 아내를 포함한 47명만 겨우 구조가 된 대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스페포드는 남아있었던 나머지 4딸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이 4딸이 모두 다 사망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이 스페포드의 가족이 탔던 배라고 합니다. 구조가 되어서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내게 되는데요. 스페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즉시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의 아내가 보낸 전보랑 그 4명의 자녀의 얼굴이에요. 참 안타깝죠. 모두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들을. 며칠 후 그를 태운 배가 4명의 딸이 사망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배가 침몰했던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는 현재 자신이 배가 침몰한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선실로 내려가서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저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분명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어느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심한 갈등과 슬픈 분노와 탄식이 뒤섞이고 뒤엉겨서 진득한 눈물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욥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욥의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욥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요, 그 등장부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욥이 온전했다라는 것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의 사랑을 고백을 할 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사용이 된 완전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그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완전하게 보시는 그 완전함, 완벽하게 보시는 그 완벽함,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요, 욥이 굉장히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흠이 하나 없어 보이는 욥에게 고난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결코 자잘한 파도가 아니었고 굉장히 큰 폭풍이었어요.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고 종들을 칼로 쳐서 모두 죽였습니다.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요. 주인 어르신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음식을 먹는 중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다 죽었는데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이요,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결코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처참하게도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를 비난합니다. 이래도 당신 여전히 신실함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말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를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 초월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 3장은 사실은 욥이 이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맛보고 있었는지를 그립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자 와요. 그런데 이들이 멀리에서부터 욥을 보고 그 사람이 욥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렇게 밤낮 7일을 같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 입을 연 것은 바로 욥 자신이었습니다. 26개의 절로 되어 있는 욥기 3장은 1절부터 26절 그 끝절까지 모두 욥이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로 시작합니다. 26절에 다루는 모든 3장 내용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삶의 고통을 겪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잠언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어느 누구도 알아줄 자 없이 오롯이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청년이, 목사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토로했던 거죠. 마음의 고통은요, 어느 누구도 알아줄 자 없이 오롯이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나도 겪어봤는데 다 알아. 그 일 별거 아니야. 아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아유, 금방 지나갈 거야. 괜찮아. 아니요.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마음의 고통은 오직 본인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의 폭풍 속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대할 때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이는 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잃지 않으려고 더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 스페포드 또한 욥처럼 자신이 겪는 삶의 고통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도 스페포드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참 잘했던 것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어디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제 학교 선배님이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힘든 일을 말하지 않는 게, 다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 그 마음을 어디에서 토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 저는 욥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욥기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면요,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의 모든 부분까지도,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페포드가 자녀들을 다 잃고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는 선실로 내려가서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비록 부정적이고 아픔이 가득 서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울부짖음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가장 큰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탄식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 폭풍과도 같은 슬픔과 고통이 지나가고 그의 마음에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숨겨진 찬송 이야기라는 책에요, 이날 아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을 기록하신 저자분이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페포드의 머릿속에 평안이라는 낱말이 맴돌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서 엘리사가 아들을 잃고 자신을 찾아오는 수넴 여인에게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물었던 질문이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서 자신에게 허락된 평안을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 도착한 스페포드는 카디프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의 얼굴 또한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무디가 그들을 위로하러 찾아왔을 때 도리어 그는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디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후 스페포드가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찬양 인도자 생키에게 자신의 찬송시를 보여주면서 작곡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찬송시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곡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필립 폴 블리스라는 분에게 작곡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블리스가 작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필립 폴 블리스, 이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후 그의 아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회복하면서 매년 3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스페포드 아동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수와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1880년에 이 부부가 한 번 더 아들을 잃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마저도 신앙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요, 스페포드의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난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러한 시선이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웃의 아픔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만나야 해요. 이후 스페포드 부부는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는요, 이처럼 한 신앙인의 극심한 삶의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내도록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노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눈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더 깊이 다가오시죠? 그럼 잠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을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만약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대로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편 23편이 고난 속의 평안함을 가장 잘 그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여가지고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좀 그냥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딱 때리면 막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 내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요, 원어를 찾아보게 되고 막 상황을 연구하게 되고 막 일일이 주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될 때가 굉장히 참 자연스럽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 시편 23편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굳이 주석하고 해석하고 번역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 문장 있는 그대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에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폭풍과도 같은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답을 주는 해답과도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5절의 원수의 목전에 서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폭풍과도 같은 고통은 언제 사라집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고통을 토로한 스패포드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셨고 분명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성도님들, 폭풍 속의 평안은 존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폭풍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폭풍의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붙들 것 하나 없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늘 나눈 이 내 영혼의 노래, 이 찬양을 나의 삶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내어 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해요. 또는 지금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침묵으로, 정말 큰 침묵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어주세요. 혹시라도 우리의 속도원 중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별다른 말씀 마시고요, 중보하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침묵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또한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지만 여전히 미지 속에 있는 내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샬롬이 성도님들의 평생에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나온 주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나온 주의 자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폭풍의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붙들건 하나 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상하심령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상하신 영으로 찾으시고 정말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간절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를 놓아주시고 믿음의 이름을 놓아주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을 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기도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고난 속에 평안함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평안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어떤 가운데 믿음으로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상한 심령 있다면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무엇 하나 붙들 것 하나 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폭풍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나눈 이 내 영혼의 노래들이 우리의 삶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심령마다 이 고통의 때를 주와 함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붙드시는 평생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은혜로 간절히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주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평안함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인생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예배의 처소를 나갈 때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평안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평생에 갚아주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